오늘 말씀은 돌이키시는 하나님,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Subject is turning to the Lord. 우리는 가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가보면 장소도 정말 의리의리하고 먹는 음식도 아주 최고급으로 푸짐하게 차려져 있고, 평소에는 보통 사람들은 근처에 가기도 힘든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번쯤 참석해 보는 거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잔치가 끝나면 모든 사람들은 또 자신의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잔치는 세상의 그런 유명한 잔치 같은 거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고 우리를 또 영원히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교만하고 거짓된 사람을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숨기고 있거나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그 사람의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 자체가 벌써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 인생 밑바닥에 떨어졌다 그래도 거기서부터 회개하는 사람은 그 밑바닥에서 끌어올리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저버림으로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땅끝까지 붙들려 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포로로 붙들려 간 곳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조상들보다 더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쭉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앙이 터지기 전에, 저 땅 끝까지 팔려가기 전에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초대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믿게 됐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또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먼 훗날에 먼 훗날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엉터리로 그렇게 믿다가 결국 망하게 됐는데 어느 날 그들한테 놀라운 이런 깨달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망해서 포로로 붙들려 오게 된 것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된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생각이 드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고 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노예로 붙들려간 사람들은 누군가 돈을 가지고 가서 도로 사가지고 해방을 시켜주지 않는 이상은 풀려난다는 게 이게 불가능했어요. 거기 저 먼데 땅끝까지 붙들려갔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조차 찾아내지도 못해. 근데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갈 수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가요. 어떻게 찾아갑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줄 때 저 인생 밑바닥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죠, 바로.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죠. 왜냐하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공사하는 땀을 흘면서 공사하는 그런 노동 현장에서도 벽이 막 그냥 큰 벽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그 시간에 잠시 심부름을 갖다가 그런 참사를 모면하게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 옆에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많이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병든 사람의 열이 떨어지고 기적적으로 병이 나는 그런 일도 체험하게 되고요. 그럴 때 이 사람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지금까지 믿는다고 믿어왔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까이 계시고 이토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서 지켜주신데 그동안 너무나도 내가 교만했구나 하는 걸 깨닫지.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자유하게 되겠어요. 자유. 포로에서 해방돼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4절에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결혼에 실패하기도 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다 그러면은 다시금 새로운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 또 회복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들이요, 이거는 우리는 사람의 능력 범위 안에서 이런 걸 자꾸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즉 내가 가진 재력, 내가 가진 이런 능력으로 나의 형편이 이 회복이 가능한가 이런 것을 판단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우리 생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로 중요한 것은 바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죠. 그렇지 않은 성공이나 축복은 다 이 모두가 모래 위에 세운 집하고 같아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어 가실 때는 한순간에 다 모든 것이 무너져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 5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사실 이 포로돼 간 곳에서 하나님을 거기서 도로 찾았다 그러면요, 본국으로 사실은 돌아올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진 것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드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잃어버린 복을 모두 다 찾아주세요. 그래서 끌려갔던 먼 곳에서 다시 볼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열조의 땅을 도로 찾게 하시고 그 전에 조상들보다도 더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는 덤으로 주시는 땅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하고 이 몸부림을 치는 동안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던 공부하는 것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도 있고, 건강이나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또 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른 신앙을 꽉 붙잡는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이런 모든 것들을 도로 찾게 해주신단 말이죠. 잃어버린 젊음도 도로 찾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건강도 도로 찾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가족도 도로 찾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이 관계들을 도로 찾게 해주시죠. 그 중에서도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기업이 이 지금 가나안 땅인데 이걸 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간직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 이 마음 때문이었거든. 6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질 않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이나 약속은 정말 그야말로 엄청났고 이 세상에서도 그거보다 더 좋은 복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이 복으로 생각되지가 않았고요, 믿어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보물을 준다 그래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게 쓰레기나 귀찮은 물건밖에 되질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쓰레기처럼 생각했고, 이 하나님 이 존재에 대해서 귀찮고 성가시게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의 복을 뺏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육체로는 할례를 받았지만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를 못해서 그렇게들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옷을 찢는다고 해도 되지 않고 가슴을 칼로 찢어도 되는 게 아니거든.
그는 오직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전적으로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걸 바치고 나의 모든 걸 걸어야지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자신들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그게 되지가 않아.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꾸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변해가면서 믿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이런 지식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인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그래도 되질 않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심만 이렇게 증폭이 되면서 우리는 그냥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말씀에 의해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약해지고 또 어떤 때는 바보가 되기도 하고 혈기나 야망을 점점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외에는 의지할 분도 없게 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점점 되잖아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는 어쩌면 그런 약한 자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이런 약속을 하세요.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참 이상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강한 자가, 자기들이 강한 자가 되려고 했을 때는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이 더 많이 생겼고요, 결국에는 그 백성을 넘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가 됐을 때 그 모든 저주의 그런 굴레, 이 멍에가 벗겨지면서 그 저주가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런 자들한테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해서 순종한다고 해가지고 미워하는 자가 뭐 없어지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미워하는 자들은 우리를 언제나 그냥 바짝 그냥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가시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를 죽이는 원수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부모들이 자녀를 잘되게 하는 것은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거나 이 공부를 많이 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바로 믿고 바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그런 미래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옛날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복이 아주 저 망망한 바다 건너 아주 먼 곳에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복은 결코 먼 데 있지 않다, 아주 가까운 곳에 우리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이야기 11절에서 14절을 함께 했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복이 하늘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겨우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모험을 해야지만 겨우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시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언제나 자기들 입에 달고 다녔고 암송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흔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는 이 세상에 정말 어떤 보석이나 어떤 재물보다 더 큰 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는 비결은요, 저 유학을 가서 뭐 학위를 해서 명예를 얻는다거나, 뭐 무역해서 돈을 번다거나, 이 광산에 가서 금을 캔다거나,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을 뺏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예? 다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복을 놓쳐버렸을까? 그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복이 그들 보기에는 너무나 좀 따분하고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 따분하고 시시해 보이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세상의 학문은 우리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고 뭐 유명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똑해진다거나 유명해지지는 않고, 그저 우리가 죄 짓지 않고 평범하게 살 뿐인데, 그렇게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똑똑해지고 유명해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시대에 뒤떨어지고 아무 유익도 없는 것만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는 바보들이나 믿는 것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바보 되기가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만 정말 인간적인 방법이나 이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 얼마든지 똑똑해질 수도 있고 유명해질 수 있고 이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데, 왜 바보같이 미련하게 이 말씀만 붙잡겠어요? 영악한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복은 바로 이 바보들이 받는다 이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 앞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미래에는 사실은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도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는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어서 살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의 미래에는 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이제 같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조국, 이 우리나라 저 한국을 바라보면 자꾸 망하는 쪽으로 치우쳐가고 있는 것만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이 축복의 길을 버리고 이 망하는 길로 찾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돌이킬 수 있으려면 우리가 좀 바보스러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고 모든 다른 이 욕심들을 포기하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려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지는 못해요. 단지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바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 참 어떤 때는 신기할 뿐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그래도 우리의 신앙하고 바꾸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악한 길로 갈 때 그걸 막을 힘이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다른 것하고는 바꿀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축복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축복의 길을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생명의 길, 이 축복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인 줄로 깨닫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죄짓고 멸망의 자녀들이라 그럴지라도 저희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저희들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축복 주시는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으로 붙들고 욕심을 포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축복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